여러분 다니엘 하면 뭐가 떠오르시나요? 다니엘 하면 우리 학생들에게 다니엘 하면 이렇게 사자굴 사건을 아마 많은 친구들이 이야기할 겁니다. 하나님이 사자굴 속에서 이 기적적으로 살려주신 그런 인물로 아주 유명하죠. 그런데 한때 다니엘 하면 이 학습법을 떠올렸던 학생들이 굉장히 많았던 시기가 있습니다. 소위 다니엘 학습법이라는 책 때문인데요. 혹시 읽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책이 있습니다. 다니엘 학습법. 굉장히 오래전에 나왔던 책입니다. 저도 이 책이 처음 출간됐을 때 굉장히 호기심도 있고 한 권 사서 읽어본 적이 있는데요. 저자가 말하는 어떤 공부 방법 그리고 공부하는 그런 자세에 대해서 저도 책을 보면서 굉장히 도전받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자가 이 책에서 궁극적으로 말하고자 하는 그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 저는 결코 동의할 수가 없었습니다. 저자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학업에서 탁월하게 발휘해서 이 다니엘처럼 이 세상의 각 분야에 이 크게 쓰임 받는 그런 학생들은 이제 길러내야 한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각 분야에서 탁월하게 활동할 무엇보다 이 지성으로 준비된 작은 다니엘들을 하나님께서 찾고 계신다 하는 겁니다. 이것이 저자가 다니엘을 보면서 도달했던 결론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정말 다니엘을 읽으면 읽을수록 우리가 그러한 원리를 발견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어떤 자신의 탁월함, 그 탁월성과는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만을 섬기려 하는 그 믿음의 모습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고 우리는 또한 그 모습에 도전받아야 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만을 섬기기 위해서 지금 목숨을 걸고 기도할 수밖에 없는 그의 신앙, 이 다니엘의 신앙이 도대체 어디서 비롯된 것인지 우리가 짧은 시간이지만 말씀을 통해 깨닫고 또 도전받고 그 말씀 앞에 서는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다니엘은 유다 왕 여호야김과 함께 이 바벨론에서 포로로 잡혀온 그런 인물입니다. 특히 이 다니엘 1장에 보면 그는 흠이 없고 용모도 준수하고 학문적 능력을 잘 갖춘 사람이 다니엘이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아무리 포로라도 이 바벨론 당국이 이런 유능한 인물을 그냥 놔둘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다니엘과 그 세 친구 특별히 이렇게 대우를 해주면서 왕의 음식과 포도주를 날마다 이렇게 베풀어 주었고 그것뿐만 아니라 많은 것을 이들이 누릴 수 있도록 제공해 주었습니다. 다시 말해 이들은 평생 자기의 삶을 이 제국으로부터 보장받을 수 있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그들이 제국의 이 필요에 잘 부응하기만 하면, 원하는 대로 잘 하기만 하면 앞으로 평생 그들의 삶은 형통하게 되어 있습니다. 즉 걱정 없이 여생을 보낼 수 있는 지금 그런 위치에 있게 되었습니다. 포로인데도 그들이 그런 위치에 있었고 그런 대접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다니엘과 세 친구는 그 삶을 거부했다. 우리 너무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특히 다니엘은 용기 있게 환관장에게 찾아가서 이 자신들이 왕의 음식 그리고 이 포도주를 먹지 않게 해달라 이렇게 요청합니다. 왜냐하면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서 뜻을 정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다니엘 1장 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여러분, 그런데 이 포로로 잡혀가서 왕이 주는 이 고기, 포도주, 이 음식들을 먹지 않겠다, 이 결심을 우리는 좀 성경을 보면서 너무 쉽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구나가 아니라 사실 당시의 왕은 신과 동일하게 여겨졌던 그런 자들입니다. 신과 동일하게 여겨졌던 그 왕이 주는 선물을 거부한 것이죠. 그것은 그야말로 사실 목숨 거는 그런 행위입니다. 더군다나 포로로 지금 잡혀온 그런 입장입니다. 그런데 정복민의 왕이 특별히 생각해서 주는 선물, 그것을 거부하는 일은 여러분, 당시 이 다니엘과 세 친구 입장에서는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이 다니엘과 세 친구는 그것들을 다 거부합니다. 음식을 거부합니다. 왜냐하면 이방 신들에게 제사 드리고 난 그런 음식이기 때문입니다. 당시 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우상 숭배자들과 함께 제사 음식 먹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을 저버리는 일과 다름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분명히 이 조상들로부터 그러한 신앙 교육을 받아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지금 유지하려 하는 것이죠. 자신들이 죽는 한이 있더라도 여호와 하나님을 저버리는 행위, 그것은 절대로 하지 않겠다, 철저하게 교육을 받아온 것입니다. 무엇보다 그것이 하나님을 믿는데 걸림돌이 된다면 언제든지 거부할 준비가 이들에게는 되어 있었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세상의 법은 다니엘과 세 친구처럼 똑똑하고 탁월한 인재, 그런 사람을 키워서 등용해서 나라를 세워가는 것, 어떻게 보면 이게 세상의 법입니다. 당시 이 바벨론뿐만 아니라 오늘날 사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각 나라를 보십시오. 탁월한 인재를 뽑아서 기업도 마찬가지고요. 그 나라를 다스리게 하면 그 나라가 영원하게 계속될 것,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했던 바벨론이 사실은 얼마 가지 않아 멸망했다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렇게 인재들을 세워서 나라를 이렇게 함께 다스려 나가면 이 나라가 영원할 것 같지만 사실 바벨론은 얼마 되지 않아 멸망합니다. 그것도 다니엘이 죽기 전에 아직 살아있을 때 망해버립니다. 다니엘과 같은 이런 탁월한 인재들을 여러분, 이 포로들 중에 얼마나 많이 뽑았겠습니까? 이 다니엘과 세 친구만 뽑지 않았을 겁니다. 굉장히 탁월한 인재들을 뽑아서 각 처소에 넣어서 나라를 다스리는데 힘을 보태겠을 겁니다. 그렇게 나라를 다스리게 했는데도 바벨론은 쉽게 멸망해버립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러한 이 세상의 법이 그야말로 아무것도 아니구나, 정말 무용지물이다 하는 사실을 우린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가 뭔가를 했을 때 이게 이렇게 될 것이다 하는 그 생각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사회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너도 나도 유능한 인재, 탁월한 인물, 그런 인물들을 찾으려고 안간 힘을 씁니다. 그런 인물들을 뽑아서 이 대한민국을 다스리게 하면 이 대한민국이 마치 대국이 돼서 영원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나갑니다. 하지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토록 영원할 것 같았던 로마 제국도 멸망해 버렸듯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나라는 끝이 있습니다. 다 망합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에 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마저도 이러한 세상의 법, 세상이 이야기하는 이 기준에 물들고 있습니다. 세상 법을 정면으로 거부해야 할 이 그리스도인들이 교회에서부터, 교회 안에서도 그런 법을 몸에 익히고 있는 것이죠. 마치 제가 서두에 여러분에게 소개했던 이 다니엘 학습법, 이런 것 같은 공부 방법으로 성적을 올려서 자신의 어떤 스펙을 쌓아가는, 거기에 온 힘을 다하고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우리가 우선순위를 잘 따져야 하는데, 지금 어떤 나를 나타내고 나를 드러내고 나의 스펙을 쌓는 그 일에 모두가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좀 깊이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은, 오늘 이 본문은 바벨론 제국이 멸망하고 메데 바사 제국이 들어선 그 초기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즉 다니엘은 지금 제국이 바뀐 것입니다. 처음에 있던 제국에서 바뀌었는데도 여전히 왕의 총애를 받는 그런 인재였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다니엘이 학문적 능력 그리고 정치적 역량, 이런 것들이 탁월했다는 그 이유만으로, 물론 다니엘의 탁월한 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탁월한 능력만으로, 그 이유만으로 지금 여러 제국의 왕들에게 인정받고 있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단언컨 아니다라고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물론 그에게 그런 탁월한 능력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부분이 다니엘에게 있었습니다. 다니엘 1장을 보면 분명 하나님이 그에게 어떤 학문의 탁월성도 주셨고요, 또 꿈을 해석할 수 있는 그 능력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서 뜻을 정하고 난 후였습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 뜻을 정하고
세상에 물들지 않기 위해서 날마다 자신 스스로를 지키고 평생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려고 하는 그런 자에게 하나님께서 필요한 것들, 능력들, 지혜도 부어 주신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에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뭐가 중요하냐면, 중요한 것은 이 모든 것이 나에게 있는 것, 탁월한 능력을 갖추는 것, 여러분, 이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세상이 말하는 것이죠. 나에게 조금 더 내가 뭔가 누리고 갖추고 높아지는 것, 이것은 세상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 게 갖춰져야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것, 그것이 아닙니다. 다니엘처럼 높은 위치에 가야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영광 돌릴 수 있는 것, 그것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하고 우선되어야 할 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서 뜻을 정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의 결단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더욱이 다니엘은 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과 배치되지 않는 한, 내가 온전히 하나님을 섬기는 그 일과 배치되지 않는 한, 이 제국이 원하는 바에 또 진실되게 또 충성을 다했기 때문에 그의 대적들이 많이 있었는데 왜 포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의 대적들이 다니엘을 좀 고발할 그런 근거를 찾았지만 아무 허물도 찾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그가 더욱 이 왕의 총애를 받게 된 것입니다. 어느 날 이 다니엘의 대적들이 도무지 이제 다니엘에게서 이 허물을 찾을 수가 없자 하나님의 율법을 빌미로 그를 무너뜨려야 되겠다, 그런 계획을 마련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다리오 왕을 이제 살살 꼬십니다. 그래서 이 금령을 세우는데요. 이제부터 30일 동안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이나 사람에게 기도하면 사자굴에 던져넣겠다 하는 것입니다. 더욱이 그들은 왕 자신도 이것을 바꾸지 못하게 하려고 왕의 도장을 조서에 찍는 것, 그것을 요구하고 다리오 왕은 도장을 찍습니다. 여러분, 당연히 다니엘이 이 사실을 알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국사를 논의하는 굉장히 중요한 자리인데 다니엘의 위치가 무엇인가요? 총리입니다. 총리가 빠져 있을 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에 대한 다니엘의 반응이 사실 굉장히 충격적입니다. 오늘 우리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다니엘은 분명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 알았습니다. 이제 하나님께 기도하다가는 끔찍한 꼴을 내가 당하겠다, 사자굴에 던져져서 사자밥이 된다, 이 사실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는 전혀 아랑곳하지 않고 매일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 꿇고 예루살렘을 향해 하나님께 기도하며 감사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에서 보듯이 다니엘은 지금 자신의 뛰어남, 자신의 학문의 탁월성, 정치적 역량, 그런 것에는 지금 관심이 없습니다. 그것을 유지하는 것에도 관심이 없습니다. 그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그것에만 지금 관심이 있습니다. 실제로 그는 하나님을 올바로 섬기는 일이라면 사자밥 되는 거, 사실 그것 따위에는 지금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그것에 조금이라도 관심을 가졌다면 그의 행동은 이렇게 나타나지 못했을 것입니다. 기도는 했어도 아마 창문은 닫고 누가 보지 않게 기도했겠죠. 하지만 그는 지금 그런 것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어쩌면 자신의 정치적 생명이 지금 포로로 와서 총리까지 올라왔는데 여기서 끝나는 순간인데도 그는 여전히 기도의 자리에 그의 눈을 두고 있습니다. 도대체 다니엘은 어떻게 이 죽음의 순간에도 이렇게 반응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다니엘이 드린 이 기도 내용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조금 살펴보면 다니엘이 어떻게 이런 행동을 할 수 있었을까, 그리고 다니엘의 온 마음이 지금 어디에 집중되어 있는지 우리가 좀 구체적으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 기도 내용들은 다니엘 이 9장에 보면 잘 나와 있는데요. 다니엘이 이 다리오 왕이 다스리던 첫 해에 성경을 보다가 놀라운 사실을 하나 깨닫습니다.
뭐 당시에는 성경이라면 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런 성경책이 아닙니다. 모세오경, 선지서, 그다음에 시편의 일부 이 정도를 가리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예레미야서를 읽다가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한 그것을 이 다니엘이 깨닫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우리 유다 백성들이 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온 그런 상황인데 이것이 계속되는 것이 아니구나. 그것이 아니라 70년이 지나면 하나님께서 다시 우리를 귀환시켜 주실 그 약속의 말씀을 보고 깨닫습니다. 그러자 다니엘이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 기도 내용을 우리가 좀 다 보면 좋겠지만 우리 시간 관계상 18절, 19절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8절, 19절입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며 눈을 떠서 우리의 황폐한 상황과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성을 보옵소서. 우리가 주 앞에 간구하는 것은 우리의 공의를 의지하여 하는 것이 아니요 주의 큰 긍휼을 의지하여 함이니이다.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고 행하소서. 지체하지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이는 주의 성과 주의 백성이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바 됨이니이다. 아멘. 여러분, 다니엘은 이스라엘이 죄악으로 말미암아 멸망받는 것, 그것은 마땅하지만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가 일컬음을 받았기 때문에 여러분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 자신을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그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의 백성을 회복시켜 달라. 지금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떤 자신의 학문적 탁월성, 정치적 역량 그런 걸 좀 더 강화시켜 주시옵소서. 그래서 제가 제국에서 더 영향력 있게 더 높은 위치에서 주님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그걸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다니엘의 관심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거룩하신 그 이름, 하나님의 영광, 그분의 영광, 이것이 다니엘의 온 마음이었고 그의 관심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오늘 이 본문의 다니엘처럼 어떤 순간이 여러분에게 닥치더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지켜낼 그런 각오가 여러분에게 있으십니까? 우리가 그토록 외치는 그 복음의 능력이 여러분 바로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물론 이 탁월한 실력, 그것을 갖추고 유능한 인재가 돼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 여러분 제가 지금 아까 뭐 다니엘 학습법을 이야기하면서 그런 부분을 그게 지금 잘못됐다 여러분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생각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실력을 갖춰야 되죠. 또 유능한 인재가 돼서 주님의 이름을 높이고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거 참 귀합니다. 문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다 하는 그 핑계로 나 자신을, 나를 드러내는데 하나님을 우리가 사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이 초점이 아니라 나를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그 이름을 우리가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문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어떤 탁월한 실력과 재능을 갖춘 뛰어난 그런 사람을 찾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이성적으로 우리가 때로는 이해되지 않더라도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그리고 복음의 능력을 드러내기 위해서 뜻을 정하는 그런, 어떻게 보면 세상적으로 바보 같은 그런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그런데 오히려 하나님은 세상적으로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게 행동하는, 어떻게 보면 너무 바보같이 행동하는 그런 다니엘과 같은 그런 사람에게 놀라운 능력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뜻을 정한 후에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것처럼 그냥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그 이름을 위해 남들이 이해되지 않는다 그렇게 말하더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행동하는 그 자에게 능력을 베풀어 주십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 자신을 보시면서 내가 뭐 하나님 영광을 나타내긴 뭐 이런 모습으로 어떻게, 너무 부족한 모습, 그런 모습이 보이는 분이 계십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뭐 학력, 또 재산, 이거 가지고 내가 어떻게 하나님 일 제대로 할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 혹시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모든 생각은 사실 하나님의 마음을 굉장히 아프고 슬프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만한 것, 이거 굉장히 문제입니다. 교만한 것도 문제지만 우리 자신을 지나치게 비하하는 것, 이것도 문제입니다. 우리가 누굽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자들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을 비하하는 게 왜 문제냐? 왜냐하면 하나님의 능력, 복음의 능력을 바라보지 않고 내 모습에 집중하기 때문에 그 생각이 나에게 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이런 패배의식 가운데 사로잡혀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것은 성도도 예외가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학생들, 청소년부를 지도하고 있지만 우리 청소년부 아이들은 조금이라도 좋은 대학에 가지 못하는 것, 어떤 친구들은 자책합니다. 우리 청년들 더 좋은 직장, 대기업에 가지 못하는 거 열등의식에 사로잡힌 청년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누가 봐도 인정하는, 누가 봐도 인정받는 그런 위치에 있어야 하나님께서 더 크게 사용하실 거라 하는 그런 이상한 그런 착각 가운데 빠져 있는 그런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지만 이런 모든 생각은 세상이 말하는 기준이고 세상의 가치이고 세상의 법인 것입니다. 세상의 법은 무엇인가요? 세상이 말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1등해서 제일 높은 위치에 올라가는 것, 그리고 그런 자는 가치 있게 쓰임 받는다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자는 기준이 오히려 세상과 정반대입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장 27절 2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패하려 하시나니. 아멘. 오늘 말씀을 좀 맺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니엘이 오늘 너무나 잘 아는 내용이죠. 왕의 조서에 도장이 찍힌 것 알고도 평소처럼 여전히 하루 3번 예루살렘을 향해 창문을 열고 기도했다 하는 사실, 여러분 이것을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도 세상 법 앞에 우리가 굴복하느냐 아니면 그 법을 거부하느냐, 이제는 결단해야 할 때입니다. 나의 생계와 또 나의 전 인생을 어쩌면 지금 닥쳐 있는 것이 그 모든 것을 무너뜨릴지도 모르는 그 세상의 법 앞에 여러분 어떤 결단을 하시겠습니까? 그런 상황이 여러분 가운데 닥칠 때 여러분은 어떤 결단을 하시며 어떤 위치에 서 계시겠습니까? 때로는 이 다니엘의 사자굴과 같은 그런 상황이 우리 가운데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 상황이 찾아오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뜻을 정하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 끝까지 믿음 지킬 그런 각오가 여러분에게 있으십니까? 미련해 보일지 몰라도 하나님은 교회를 사랑하며 순전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어리석고 미련하고 바보 같은 그런 자처럼 보일지라도 오히려 그런 사람을 들어 세상을 부끄럽게 만드심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바라기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뜻을 정할 수 있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힘을 다하는, 또 하나님을 위해 힘써 달려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